우리 함께 오늘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 목사님께서 이제 24 제자운동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번에 임직식 또 입당 감사예배 준비하느라고 다 고생하셨고 또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수고하셨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고 많은 곳에서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거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고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도 많은 전화들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다 지나갔으니까 거기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4이 제자 이유되지 말고 이제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오는 게 중요한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잘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잘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 하나 되고 원내스 딱 되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왔는데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그건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어디서 나면 중직자,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가 흔들리면 교회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잘 넘어서는 게 그게 힘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걸 못 넘어서는 힘 없는 사람이 이제 못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많이 왔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를 잘 넘어서는 거예요. 저희 중직자들, 세워진 중직자들이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뭐 문제냐 웃어버리면 됩니다. 웃고 좀 기다리면 조금만 지나면 하늘 땅 열방 다 진동하는데 그거 화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되면 이제 그 다음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혹시 몰라요. 교회를 사람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저 누나 따라 교회 갔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따라서 교회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꿔야 돼요. 사람 따라온 사람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거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 않거나 옛날에 여러분이 줬던 사랑만큼 변하거나 변했다고 느껴지거나 그러면 갈등 생깁니다. 저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 이제 사람을 따라가면 그 이제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문제를 만나요. 또 어떤 사람은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누구 교회 역사를 한다 그걸로 웅 가버리고 어디 교회 역사한다 그걸로 웅 가버리고 맨날 뿌리 못 내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목사들도 그래요. 웅 가버리고 자기 교회 놔두고 자기 훈련 받으러 간다. 전북로에 고창에 어디 교회 하나 세워졌는데 설립 예배를 딱 들었어요. 설립 예배를 드렸다. 그날 설립 예배를 했는데 그날 우리는 이 목사님과 같이 못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왜 이유가 뭐냐? 목사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훈련한다고 그 목사님 따라다닌다고 가버려. 미션으로 생각한다고 가버려. 교회 주일날 한 번 따르려고 와. 그게 못 따라가냐 역사를. 인생이 되냐?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뭔가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도 막 증거가 나타나고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따라가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또 뭐가 사냐? 여러분 생각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아까 앞에 있는데 장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랬어요. 틀린 그림 그리면 틀리게 응답을 받으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요, 하나님 역사하면요, 이 마음의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내 자녀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내 현장에 대한 확신이 막 생겨요. 하나님 하시나 그런 확신. 그리고 몸도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되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 오력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게 사단이잖아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어떤 역사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시험도 갈등밖에 안 된다니까. 그거 삶이 안 돼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생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의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뭐 이렇게 조그만한 일도 있잖아요. 그 성공을 시키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도 또 성공을 시켜요. 저희가 2019년도에도 그 임직식 했을 때 그 조그만 50평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도 아마 밥을 160명인가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밥값을 장로님이, 구장로님 그때 계산을 하셨는데 갈비탕 160그릇. 그때 2019년도에 우리 그 교회에 몇 명 들어가냐면 그때 뭐 80명인가 80 몇 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사람 160명 오니까 사람 뭐 방에 들어가고 목양실 들어가고 막 부엌 들어가고 다 들어갈 때 뭐 어디서 있었냐면 계단에 서서 봤어. 계단에 서서. 여러분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화분만 한 30개 왔더라도 30개면 얼마예요? 300만 원인데. 화분만 30개 와서 내가 누가 온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택을 다 떼갖고. 성질도 급하셔. 어디서 벌써 다 떼나 버렸어. 누가 보냈는가 난 모르겠어요.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화분이 30개면 300만 원인데 그것도 300만 원인데 헌금도 뭐 다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그 맛을 보면요, 아, 이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획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면 하나님 막 무한대의 은혜를 막 주세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생각, 마음, 몸, 삶,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뭐 역사를 따라가면 역사 안 일어나면 올 거예요. 어떡하시요, 여러분. 역사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늘 역사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역사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어떤 역사의 제자가 되고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 중직자도 아까 장로님 뭐 26,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셌으니까 26명을 했겠죠. 그죠? 26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유 없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를 붙여요. 여기 한 20명 정도 예배를 지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 한 명씩 세우면 40명이겠죠. 또 제자 세우면 있어요. 그 일천망대는 10명 세우면 되고 그 10명이 100명 세우면 100명이 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천망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 제자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칭찬 들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요 칭찬보다 욕을 더 많이 듣게 돼 있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욕을 안 먹지. 아무 욕할 게 없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하면 너무 좋아하고 칭찬을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칭찬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저는 저 교회 있을 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고. 우리 목사님이 저기 보낼 때 뭐라 했냐면 너는 어디 가든지 아마 살아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핀잔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큰 힘이 실패하고 막 욕 얻어먹으니까 다음에는 욕 안 얻어먹으려고 뭐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성도들이 뭐 10만 명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성도들 다 알겠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얘가 가민이구나, 쟤가 기철이구나. 조용기 목사님 다 알겠냐고. 가고 조용기 목사님이 저 최병두 장로님이 칭찬해주고 저 하함이 차가 칭찬 그러겠어요? 10만 명을 어떻게 다 칭찬해요? 그럼 뭐 했겠어요? 그분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그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라간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 그 순복음 단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 건축할 때 건축에 관한 영상을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한다 있겠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유튜브 엄청 많이 봤어요. 그 교회 순복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 천장을 덮을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 어르신 할머니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노수저를 갖고 왔대요. 그때 당시에 자기 전 재산이 이거라면서 노수저. 갖고 노수저 그 어르신 간증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그분들이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그 성전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그 증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따라가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또 증거가 일어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또 역사를 봤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 그 수만 명을 움직이죠. 언제 찾아가고 감히 칭찬하고 뭐 기철이 칭찬하고 뭐 칭찬하면서 그 목회를 하겠어요. 그건 작은 교회 10명, 20명, 30명 되는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 누구 찾아가 갖고 잘했네 언제 하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못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의 역사를 본 거고 그래 하나님 거기에 증거를 주셔가지고 또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니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음은 새벽 몇 시부터 나가고 저 늦게까지 누가 장로님들이 다 한다니까. 새벽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 들어가. 얼마나 헌신 잘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우리는 다 말씀 받기 바빴고 앉아있지만 이분들은 얼마나 막 끝내줍니다.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봤으니까. 병 나는 걸 봤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으니까. 그 맛을 본 거예요. 맛을. 여러분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제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 지금 누구 말이 흔들린다, 뭐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 뭐 때문에 흔들린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왜 저를 보고 흔들려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요? 왜 장로님 보고 흔들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 믿고 왔어요? 사람 따라왔어요? 사람 믿으려고 왔어요? 역사 따라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고 또 증거를 보고 또 말씀을 붙잡아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누구 말 잘 듣는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제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약속을 하셨죠. 그것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요. 말씀대로 그분을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으세요. 아멘.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렘넌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찌 저 렘넌트는 말씀을 저렇게 들어도 저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저 렘넌트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문제를 잘 넘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정에 뭐 사람 3명이면 3명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4명, 5명, 자녀 1명만 있어도 문제 많잖아요. 교회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다 마음에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같이 사는 남편하고도 안 맞는데 교회에 30명, 40명, 50명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맞겠냐고요. 내 데리고 사는 자녀 하나도 나 마음에 안 맞는데 교회에 와 있는 50명, 60명, 40명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쳐다보면 시험밖에 들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역사 따라가면 역사 안 일어나면 공고해져요. 허무해지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거예요. 삶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인생 승리하는 방법을, 사단 무너뜨리는 방법을.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또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7절.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성취시켜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뭡니까? 삶 오늘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이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삶 오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뭐 밤마다 기도집에서 써서 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요?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거짓 제자도 있어요. 제자인 척 있다니까요. 역사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뭐 라인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단체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 오면 다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떨어져 나가고, 목사님 뭐 실수했다고 떨어져 나가고, 뭐 우리 단체 문제했다고 떨어져 나가고. 왜요? 이거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가는 사람 왜 떨어져 나갑니까? 말씀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데 떨어져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실수하고 문제 만날 수 있죠. 그 사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평생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쁜 짓 했다, 도둑질했다. 뭔 상관이요? 하나님 말씀이 도둑질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지. 그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있다.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은 말씀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직받은 모든 분들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니까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제자. 어떤 사람이 참 제자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무슨 말씀 가지고 살았습니까? 뭐가 참 제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인도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중 영광 이정령보다 더 크겠다 그랬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앞에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뭐 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사람들 막 사고 의자 없어갖고 막 갖다 나르시고 막 하던데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빠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니까. 여러분 진리는 왜곡할 수가 없어요. 조금 기다려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좀 억울합니까? 누구 사람한테 억울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려 보면 다 표시 난다니까요. 저도 억울함 많이 당했어요. 좀 지나고 보니까 다 표시 나요. 안 한 일만 했딱하고 가만히 있는데 욕하고 조금 지나 보세요. 다 표시가 난다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안에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 안 따라가니까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니까 사단이 어느 날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는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증거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노예에. 최 목사님 이번에 이거 임직식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노예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임직을 하고 입당했는데 그게 어째 하나님 우연이시겠냐 하면서 목사님 그 캠프 좀 이렇게 잘 인도하는 데에 와서 좀 인도를 해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캠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노예도 어느 순간 섬기의 시간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노예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힘을 못 얻고 있으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근데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틀리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보면 이번에 뭐 합동하고 그 통합 측이 우리 교단에 우리 그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단들인데 합동 10만 명 빠졌고 작년하고 올해 인원이 10만 명이 빠졌어요. 합동만 통합 측도 10만 명. 양대 교단이 성도가 몇 명 빠져나갔냐? 2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1년에. 교회도 문 닫고. 늘어난 건 누구냐? 목사만 늘어났어요. 희한하잖아요. 성도는 줄는데 목사만 늘어났어요. 전도사도 줄고. 그럼 목사님들이 뭐 해야 되냐? 이거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말씀 역사를 보고 말씀 성취되는 거 보면 현장에 필요한 말씀만 찾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저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찾아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민이한테 필요한 말씀, 장로님한테 필요한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살아 역사하니까. 안 믿는 여러분이 손해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목사가 심부름할 게 말씀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말씀대로 돼 있어요. 아멘. 그래, 교회가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지, 목사가 힘 있어갖고 목사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나중에 무너질 교회예요. 그래서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목회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지, 목사가 뭐 능력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성취에 주역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또 잡고 싶어요. 그럼 내 자녀에 대한 말씀을 또 찾아서 주고 싶어요.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왜 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또 찾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말씀을 찾고, 어떤 현장에 가도 말씀을 찾고, 가정에 향한 말씀을 찾고, 결혼할 때도 말씀 찾고, 태어날 때도 말씀 찾고, 죽을 때도 말씀 찾고. 우리는 늘 말씀, 장례식장에서도 말씀, 애기 태어나면 거기 가서도 말씀, 그렇죠? 생일 때 말씀, 결혼할 때 말씀, 뭐 행사 때마다 늘 말씀을 받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하나 되자, 하나. 이유는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혼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세겹주를 해가지고 도우라 하잖아요. 안양 동부교회 아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바닷가에 갔는데 뭐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고 혼자 있는데 바닷물에 빠졌대요. 빠졌는데 막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건지긴 건졌는데, 우리 같으면 빨리 119 신고한테,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외국인들이라. 가면 지켜보고 있었겠지 뭐. 혼수상대 지금도 못 깨어나고 그냥 계신다 하더라고요. 못 깨어나고 계셔. 거기 만약에 2명 같이 있었어 봐. 만약에 제가 빠졌는데 가민이가 옆에 있었으면 뭐 끄집어 땡겨서 머리라도 끄집어 땡겨갖고 정신 차리고 때리긴 하더니 막 119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가만히 뭐 있다가 물 푹 빠져버리니까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서로 욕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서로 묶어준 거예요. 팀으로 묶어준 거예요. 왜 여전대회가 있고 남전대회가 왜 있겠어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참 자유가 와요.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는 거예요. 그 말씀 타는데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뭡니까? 베르테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진리예요. 그래, 세민이 학교에서 기도 수첩 한다고 하다 요즘에 기도 수첩 하는데 선생님이 뭐 세민을 불렀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민아, 선생님이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대학생 때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세민이가 뭐 기도 수첩 하고 있으니까 불러고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죠. 진리가,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 아는데 모든 거 해방됐는데 묶일 게 뭐 있어요? 십자가 다 끝냈는데 왜 묶여요? 여러분, 생각에 묶이지 마세요. 사람에 묶이지 마세요. 환경에 묶이지 마세요. 묶이려면 복음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묶이세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예수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참 왕으로 오셨어요. 3저주를 끝낸 거예요. 3저주를. 그러니 묶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3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사망의 세력에 묶이니까, 운명사주팔자에 묶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문제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3저주 꺾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배경의 흑암 꺾어주세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요.
오랫동안 가정 가면 내놓은 그 상처와 영적 문제, 그게 드러난 것뿐이요. 빛을 비추면 드러나게 돼 있어. 이 권세를 사용하면 자유하게 돼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12가지가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자유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제 딸이 시험 본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뭐 영어도 보고 과학도 봤대요. 근데 영어 너무 어렵고 과학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쉽지, 공부를 안 하는데 당연히 어렵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마, 그거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건 아니야. 내 마음에, 쟤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그 얘기 하면 안 되죠, 쟤한테. 근데 보면요, 공부 중학교 1등, 고등학교 1등, 다 1등한 친구들이 공부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가려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영적 문제 심각, 내가 만난 사람들은 영적 문제 심각해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배웠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한 게 공부밖에 없어. 인간관계를 했나, 뭐 사람 만나기를 했나, 맨 처박혀서 공부만 해가지고 높은 곳에. 그래, 의사들이요, 영적 문제 엄청 많습니다. 의사들이 공부만 잘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문제를 못 이겨, 이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려. 나는 그걸 아니까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저게 영적 문제구나, 저게 흑암에 잡힌 거구나, 저게 마귀의 일이구나, 이걸 알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옆에 죽어가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어떻게 성공자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울 수 있는 자가 성공자지. 근데 영적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뭐 수학 공식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식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걸 아니까 그냥 나는 웃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보고 몰랐으면 때려 죽이겠지. 저거 어디서 그렇게 맞았냐고 하면서 막 하겠지.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들 심정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막 오직 성공만 해야 되니까 자식이 막 공부 못하면 때려서라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다가 애들 탈선하잖아요. 막 두드려 패긴 패는데 이제 안 맞으려고 집 나가버리고 막 하니까. 영적인 건데, 영적인 거 모르니까 뒤에서 기도를 흑암 꺾고 막 꺾어줘야 되는데 안 꺾고 계속 육신적인 것만 막 강요하니까 애들이 어디 버텨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집 나가버리고 탈선해버리고 이상한 애들 놀러 다녀버리고. 그걸 알면 웃을 수 있어.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재앙이잖아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거 무너뜨리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니까 참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죠. 아멘. 얼마나 자유하지 못하냐. 꿈에서도 시달린다니까. 자유가 없어. 평안이 없어. 꿈에서도 시달려. 삶에서도 시달리고 자면서도 시달리고 죽어서도 시달리고. 왜? 지옥 가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우리가 뭐 간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가지고 진리를 알게 하셔갖고 이렇게 행복하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지. 어떤 사람 조그만 죄 하나 짓고 아이고 죄 졌네요. 맨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고 있어. 우리 회개하면 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돼. 멍청하게 여러분 죄 짓고 내가 또 죄 졌네, 나 같은 거 또 자기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인간은 죄성이 있어갖고 하나님 떠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돈 많은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명예, 지혜를 가진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삶 저주 무너진 게 자유예요. 아멘. 거기서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그 일을 할 중직자로 부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무도 몰라서 말 못 해주는데
이 복음 가진 중직자로, 복음 가진 제자로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뭐 하겠대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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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내가 오늘 저 사람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생각 안 납니까? 아니에요. 지 맘대로 되는 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근데 지 맘대로 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 고백하는데 흑암 꺾이죠. 이거 고백하는데 마음 생각 지켜주죠.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응답이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각만,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 하지 말고, 망할 생각 하지 말고,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 살리는 생각, 그 생각을 계속 하시라니까. 생각이 기도니까요. 무슨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늘? 생각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했지만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고 세우고 돕는 생각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나중 되면 알아요. 드러나요. 나를 망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맨 미워하고 막 그 생각하면 여러분 영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려면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복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혼자 막 그 문제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그 말씀에 답이 있어. 말씀 들으면 말씀에 답이 있다니까. 그 말씀을 막 붙잡고 24시간 고민한들 나도 죽고 그 관련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 죽인다니까. 내가 여기서 막 예를 들면 내가 가민을 미워 여기서 최병자를 막 미워하고 막 여러분 막 미워한다. 내도 죽고 얘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기도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나쁜 생각하고 있고 막 뭐 남 막 해치는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우리 김숙 권사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숙 권사님이 나타났어. 그럼 슬퍼요, 기뻐요? 좋지. 그래갖고 아이고 권사님 가서 할 거 아니요. 그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저 나쁜 인간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저 인간이 나타났네? 어떻겠어요? 기쁘겠어? 피하지. 피해 이제. 피한다고 이렇게. 그게 여러분 그 기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생각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그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세울 것인가 도울 것인가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 만나면 기쁜 것처럼 그게 전달된다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기서 막 주여 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생각이. 그 생각이 오늘 하나님께 붙잡혔냐, 그 생각이 말씀에 붙잡혔냐, 복음적인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을 치유하거든요. 아, 이게 내가 틀린 생각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생각을 내가 했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말 안에 거하면 제자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 제자는 사람 정죄하지 않아요. 그 제자는 사람 죽이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사람 따라, 역사 따라, 칭찬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4 이제 이거 계속 해야 되니까 유 목사님 오신대요 교회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비서가 연락 왔으니까 오겠죠. 그럼 우리 교회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제자 운동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때 여기서 축사하신 분 얘기했죠. 이제 군뱅이가 꿈틀거렸다고 했죠. 그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를 못 이기면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해요? 문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자가 되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제자는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성취의 그 맛을 본 사람이 제자라니까. 그러면은 자유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고 말씀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참 서밋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7 살리기를 원합니다. 24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이유가 없고 참 이유를 깨닫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